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예, 저는 버지니아에 사는 김영봉 목사입니다. 저도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인도하는 준비한 예배에 예배자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훌륭한 말씀들, 또 찬양, 기도, 또 여러분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충분히 받으셨죠? 전 대충 해도 되겠죠? 아멘 했어요, 여기서. 예. 사실 전 조금 불안해요, 지금.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교인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대화하는 자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어느 여자 40대 중반의 어느 여자 교우께서 그래요. 어쨌거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잖아. 그러면 말을 아예 섞지 말아야 돼. 그래요. 입을 뻥끗 했다가는 그냥 꼰대로 찍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와 40세가 넘는 차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거 어쩌나 싶어요. 어제도 저녁 예배 때 제 옆에 앉아주시는 손태환 목사님이 여기 서는 바람에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혼자 춤췄습니다. 혼잣말 하게 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혼자 혼밥 먹는 것도, 먹게 하는 것도 잔인한 일인데, 혼자 예배하는 거 더 잔인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코스타를 참 사랑하는데요.
그 중에 그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 간사님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3월쯤 되면 스피커 코스타 그런 이름으로 이메일이 뜨면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3박 4일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간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37년 동안 내내 30년, 20년, 10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에 묶인 사람들인데, 온전히 한 주일을 시간을 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리고 와서 저처럼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서 일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일이 오면 쉽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한두 번 거절하다가도 또 오면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참여한 분들 중에도 그런 간사님들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이 운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여기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여러 군데서 일하시는 우리 간사들 생각하면서 박수로 감사를 표하십시다.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항해의 비유이지요.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인생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어느 어부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은데 제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바꿔서 번역해도 되겠죠? 하나님, 제 배는 너무 작은데 바다는 너무나 넓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가기에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비유는 공감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놓치는 면이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혼자 조각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배를 타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항해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영국 시인 존 도우는 이 사실을 No man is an island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표현을 했죠. 그는 우리 모두가 한 대륙의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로 인해서 유명해진 아프리카의 격언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kid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It takes the whole universe to raise a kid,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만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와 그리고 온 태양계가 필요하고, 태양계가 있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사회라는 배, 교회라는 배, 국가라는 배, 세계라는 배, 그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이지요. 배 안에서 나는 동승한 다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모두가 항해를 즐깁니다. 반면 풍랑이 일면 모두가 다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배를 타고 있어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쉽게 멀미를 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웬만해서는 끄떡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의 정도가 심해지면 체력이 강한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파라도 된다면 모두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따라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챙기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지요.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항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요. 그 염원은 오래도록 지연되다가 우회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당하지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항해의 시작입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군 백부장은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임무를 맡게 되지요. 그들은 시돈이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다른 상선을 갈아타고 계속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때는 겨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이 예고 없이 불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백부장에게 겨울을 여기 미항에서 지내고 가자고 제안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는 바울 사도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몇 번 만났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로마로 한 번 더 다녀옴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출항한 후에 며칠 동안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왔다고 하지요. 그들은 아마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북쪽으로부터 그 무서운 유라굴로 폭풍이 불어옵니다. 선원과 선장들은 배를 바로 잡아서 그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파선되기 전에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풍랑이 며칠 동안 지속되자 배에 탄 사람들은 멀미로 인해서 탈진하고 살아남을 희망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뱃멀미를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끝나는 게 뱃멀미거든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일렁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대로 수장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wishful thinking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중에는 풍랑이 지속되는 동안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왠지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때 바울은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배를 타고 제 고향 당진에서 인천으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배멀미가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압니다. 서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 잘못 한 어느 날은 중간 항구에 사람들을 내려주고 돌아 나오다가 때를 잘못 맞추는 바람에 배가 뻘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들어올 때까지 서너 시간을 거기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 정말 바다에 빠지고 싶을 만큼 지독하게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무려 14일 동안 유라굴로 태풍에 시달리며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 멀미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바울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멀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혹은 어쩌면 더 심하게 멀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교인들은 한두 번은 들었을 그런 아주 잘 알려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의 성공의 사제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미국 원주민에 대한 선교를 자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생명력을 잃은 것 같은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껍데기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수준 높은 사람들과 수준 높은 대화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내가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날것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국 사바나에 지원을 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몇 시간 동안 사나운 풍랑이 지속이 되자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난파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25일 요일로 일요일이었던 그날 일기에 웨슬레는 그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7시에 나는 이 독일인들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신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독일인들에게 갔다. 전부터 나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매우 진지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른 여행객들을 돕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었다. 영국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을 일이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야. 혹은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한 일도 해주셨지라고 하면서 빈정대었다. 하지만 그들은 온유한 자세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밀려나고 맞고 버려져도 다시 일어났고 조용히 물러섰다. 아무런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의 영에서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만과 분노와 복수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를 때 바다는 요동쳤고 주 돛이 파괴되었으며 물이 갑판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다가 우리 모두를 삼킨 것 같았다. 영국인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폭풍이 잦아든 후에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내가 다시 그럼 아이들과 여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부드럽게 답했다. 그럼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떠나 울고 불고 뒹구는 사람들에게 가서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저 독일인들을 보라고 했다. 12시에 바람은 잦아들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모라비안 교파는 첫 번째 개신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보헤미아, 오늘의 체코에서 얀 후스의 개혁운동의 여파로 시작된 교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독일 영토에 가서 성장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그들을 독일인들이라고 불렀죠. 존 웨슬리는 풍랑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여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모라비안 교파 지도자들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지요. 그 이후로 웨슬리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증언하는 이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그 이상이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 동승한 사람들 중에 배를 탈 때부터 바울의 언행을 주목해 본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심한 풍랑 중에 바울의 표정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차별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목숨을 잃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달라 보였고 달리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믿어졌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다라는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대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을 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죄 많은 인간으로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자초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은 고난 안에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의 좌우명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한 번 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스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은 마스터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아내와 40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4년만 연구해도 완전 마스터할 텐데 40년을 매일 가까이 보고 관찰하는데도 마스터를 못했어요. 어느 날 식탁에 물잔이 놓여 있어서 그것을 들어 마셨더니 아내가 그래요. 왜 그 더러운 걸 먹느냐고, 버리지. 며칠 후에 똑같이 식탁에 물이 있어서 마실까 하다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아깝게 버리느냐고. 마스터가 안 돼요. 그런데 마스터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서너 달 사이에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매일 새롭고 매일 달라지고, 그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그게 묘미이지요. 또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육신의 한계 안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닿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의 학위 중에 가장 얼토당토하는 학위가 뭔지 아세요? Master of Divinity. 저도 이 Master of Divinity라는 학위를 갖고 있는데요, 3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학위를 주는 거예요. Master of Pastoral Ministry 뭐 이러면 말이 되는데 3년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스터합니까? 하나님은 알수록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몰라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 것처럼 말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년 넘게 그분을 깊이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인격이기에, 살아있는 인격이기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알아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알기를 원하느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만사형통하는 마법을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사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난 없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본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인들의 표정에서 차별성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차이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2주일 동안 태풍에 밀려 표류하던 배는 알지 못하는 어느 섬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감지한 선원들은 거룻배를 풀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백부장과 군 병사들에게 저들의 행동을 막으라고 명령을 하지요. 죄수가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지요. 그런 다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취한 행동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자, 이 문장을 자세히 잠시 좀 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울 사도의 이 행동에 대해 읽으면서 뭔가 익숙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하신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적죠.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도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죠.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는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빈 들에서 허기진 무리를 먹이셨던 그 장면을 상상하고 이때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장면도 생각했겠지요. 그는 그 지쳐 허기진 무리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 속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힘을 차리고 일어나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멀미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멀미하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빵을 씹어 그 빵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구역질이 솟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고 꾸역꾸역 그 빵을 씹어 먹은 겁니다. 풍랑 중에 잔치를 행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씩 보따리를 끌어서 빵을 꺼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 중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잔치지요. 잔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잔치를 한 겁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몰타섬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로마까지 갑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성경에는 없지만 적어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존 웨슬리처럼 저 사람들은 뭘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뭘까? 하면서 로마에 도착해서 수소문해서 바울에게 혹은 교회를 찾아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이 항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우리가 탄 배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 태풍은 지중해의 그 기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은 지중해에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환란, 풍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팬데믹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풍파를 만나고 있지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 풍파, 또 인종 갈등, 총기 사고, 미국으로 따지면 글로벌 워밍 등등 수많은 그런 풍파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심한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시작된 이 경기 침체가 10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번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형태의 상태였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그 팬데믹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잔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 즐겨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풍랑 중에도 여전히 잔치를 즐기는, 잔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배,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제사장으로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의 안전이 맡겨져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탄 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잔치를 즐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서 때때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사회가, 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그동안 배워 익힌 이 고난의 실력이, 그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내 스스로 잔치를 즐기며 그 잔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위기를 당해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 믿는 이들의 책임이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탄 배가 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베풀어 희망을 전염시키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은 이미 그 결과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누린 그 잔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알아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나 혼자만 살기를 궁리하는 이기적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고난의 한가운데 일어나 떡을 떼며 희망을 전염시키는, 그래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실력을 이제 쌓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